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 어린이날, 그죠? 5월 8일 어버이날, 5월 21일은 무슨 날일까요? 부부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들에 대해서 그 유래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어린이날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어린이날은 천도교에서부터 시작됐어요. 1922년 방정환은 어린이날을 선포했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고 어린이라는 말을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1957년에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이 선포되었고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은 어린이날을 5월 5일로 명시했고 1970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로 지키기 이전에는 어떤 날로 지켰냐면 어머니날로 지켰습니다. 어머니날 제정은 1956년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건데, 당시 한국전쟁 이후에 어머니들이 자녀 양육뿐만이 아니라 생계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위로하고 기리기 위해 만들어 지키게 된 날입니다. 그러다가 1973년 3월 30일 대통령령으로 어버이날로 지정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어버이날 유래는 사순절 첫날부터 넷째 주일 중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교회를 찾는 풍습에서부터 비롯됐고, 카네이션을 다는 풍습은 1907년 미국의 안나 자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흰 카네이션을 교인들에게 나눠주면서부터 이제 카네이션을 달게 되었고, 1914년 우드로 윌슨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로 정해서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날인데, 이 날은 2003년 국회 청원을 거쳐서 2007년부터 법정 기념일로 지키고 있는데, 부부의 날을 제정한 목적은 부부의 해체를 막아야 고령화, 청소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정된 겁니다. 재미있게도 부부의 날을 5월 21일로 정한 것은 둘이 하나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5월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한 건데, 이 날을 처음 주창한 분은 목사님이에요. 1995년에 어린이날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게 소원이에요 라고 한 어린아이가 TV에서 인터뷰하는 것을 이제 보고서 충격을 받아서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부부 해체를 막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키고, 그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어머니 노래 찬송가가 이제 성경에 수록되어 있는데, 하나는 어른 찬송가에 들어있고 하나는 어린이 찬송가에 들어있어요. 먼저 소개할 찬송은 주요한 작사 구두회 작곡의 어머니의 넓은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두 번째 노랫말은 윤춘병 작사 박재훈 작곡의 어머니 은혜인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머니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넓고 넓은 바다라고 말들 하지만 나는 넓은 게 또 하나 있지. 사람 되라 이르시는 어머님은에 푸른 바다 그보다도 넓은 것 같아.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머님을 주신 은혜를. 아멘. 첫 번째 곡은 1967년 주요한 박사가 찬송가를 개편할 당시에
찬송가 위원회로부터 어머니 날에 즐겨 부를 수 있는 곡을 하나 지어달라 이런 부탁을 받고 작사한 곡이고, 두 번째 곡은 서산제일감리교회 윤춘병 목사님이 지은 노랫말인데, 북한에 두고 홀로 이제 남한으로 내려와서 어머니를 그리며 쓴 찬송 시입니다. 그러니까 절절하죠, 그죠? 어머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어머니의 희생에 대한 그런 고마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지향하는 목표는 무엇일까? 또 성경은 하나님과 부모의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부 관계입니다. 성경은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말씀하는데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잠에 빠져 있는 사이에 갈비뼈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뽑아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그 여자를 그 사람에게 데려오셨다. 그러자 그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렇게 소리 질렀다. 아니, 이게 누군가? 이제야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다니. 이 사람은 내 뼈에서 나온 뼈 아닌가? 내 살에서 나온 살 아닌가? 지압이 내게서 나왔으니 지엄이라 불리리라. 이러므로 남자는 자기 아비와 어미를 떠나 여자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것처럼 서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며 살라고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 된 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둘째,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도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신명기 5장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6장은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제 말씀하는데, 공경과 순종 무엇을 말하는 걸까?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다라는 뜻이고 순종은 순순히 따른다라는 의미인데 거의 이제 비슷한 내용입니다. 특히 순종은 일방적이고 맹목적인 따름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하는가, 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가를 물어봐야 되고, 또 순종하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물어봐야 됩니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무조건 순종하라 복종하라 하는 것은 옳은 말이 아니고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성경은 왜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말씀할까? 지난 목요일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분이 한 주간 동안 아이가 아파가지고 마음고생하고 몸고생을 많이 해서 정신이 없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데 부모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은 절대 유비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이 아픈 자식을 대신해서 아프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한 주간을 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와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부모만큼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존재고, 또한 자식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다. 잔소리라고 생각되는 말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부모가 잔소리하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아버지시죠.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뭘 하라고 하실까? 손해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겠죠. 그죠? 득이 되는 것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나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길인지, 가장 선한 길인지를 아시고 그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도록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방금 드린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게 있는데, 뭐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실 당시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유대교 율법에 의하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는 죄인이요, 죄인이란 하나님이 버린 자들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아니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야 라는 말씀을 듣는 그들에게는 이보다 더 복되고 더 크고 더 좋은 복음이 없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 곧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된 것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받은 결과라고 가르쳤고, 죄인이라는 종교적인 판결을 내렸는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들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세워놓으신 중요한 기관이 셋이 있는데, 국가와 교회와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셋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과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대행할 자들의 모임을 말해요.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하는데, 왜 부모를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냐? 물론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효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십계명에서 특별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목적은 부모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네가 장수하고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창세기를 보면 아버지가 임종이 가까워질 때에 자식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삭이 누구에게요? 야곱에게, 또 야곱이 또 12아들에게 이렇게 쭉 복을 빌어주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부모가 유언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된다고 정말 믿었어요. 이들은 왜 이렇게 믿었을까?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자연의 이치와 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복은 부모를 통해서 와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신앙을 말하면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말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신앙은 어머니를 통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라는 것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부모의 유전자,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자식의 모든 것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주어져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 복이에요. 복은 부모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아멘. 물론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의해 자식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므로 복도 부모를 통해서 자식에게 주어지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의 원리와 기반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자식의 도리를 저버리면 자신의 존재의 근거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에서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일까?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수없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거냐?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가르치라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잘 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면, 그래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이런 말씀을 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할까? 창조주 하나님의 위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창세기와 율법서에 결혼과 가정을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첫 번째 하신 표적이 어디예요? 결혼식장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 창조의 역사를 가정에게, 부부에게 위탁을 하신 겁니다. 자식은 부모의 분신이에요. 하나님은 부성애와 모성애를 주셔서 자식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도록 마음에 담아 놓으셨는데 이것을 본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본능적으로 자식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며 살도록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러한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런 겁니다. 아멘. 두 번째로 부모는 하나님의 대행자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은
단순한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는 부모입니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부모의 심정은 절대 유비의 관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 곳에서 찾지 마시고 부모님에게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를 통해서 들어야 되냐?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서 또는 계시를 받아서 신통력이 주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생각에는 마귀가 항상 끼어들어서 속인다라는 것을 알고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마귀의 주특기는 거짓말이죠. 그죠? 미혹입니다. 거짓 기사와 이적을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라도 멸망에 이르도록 미혹하고자 하는 존재가 마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곳에서 들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마귀의 음성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부모를 통해서 들어야 한다. 아멘. 성경은 또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은 부모를 통해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이유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마음에는 거짓이 끼어들 틈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은 부모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부모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말은 뒤집으면 부모에게 하는 말이에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부모의 일거수일투족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학습되기 때문에 행동거지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일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룩한 일인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 부모보다 더 나은 교사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식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서 잘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기꺼이 하려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했다 그럴 때 무엇을 해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거냐? 자식 농사를 잘 지면 성공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식 농사 잘 짓는 것만큼 자랑스럽고 행복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말씀으로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2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가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근원이 돼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잘 되도록 돕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인간의 본능과 욕망이라고 하는 자아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 놓고 가꾸어서 다른 생각이 자라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유대인 엄마는 임신한 직후부터 태아에게 성경을 계속 읽어준다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이는 신명기에 기초한 교육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부모의 교육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신명기 4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대로 지켜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유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명과 규정들이 바로 여러분의 지혜와 총명이 될 것이며 세계 만민이 그 소식을 듣고서 과연 이 위대한 백성은 지혜롭고 총명하구나 하고 감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는 가정교육, 곧 밥상머리 교육이 자녀를 가장 총명하고 위대한 백성으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밥상은 음식만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익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질문하고 토론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들어 있습니다. 만물을 운행하는 원리와 이치가 들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고 또 듣고 질문하고 토론하다 보면 사물의 근본 이치와 원리를 깨닫게 되고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학문성이 개발되는데 이걸 보편성에 이르게 한다. 보편이라는 건 사물의 근본 이치와 원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길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관심과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삶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십계명 제4계명인 안식일법을 제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 안식년의 법과 희년의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말씀들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정의 달에 부모로서 자식에게 또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땅에서 잘되고 강건하며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가정의 달에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